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6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권을 잃은 맏아들 루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신명기 33장에서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축복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다 축복입니다. 저주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축복이 흘러가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받아서 축복을 이루어내는 지파가 있고,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지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모든 지파들에게 하신 그 축복은, 그러니까 다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루벤 얘기를 할 텐데, 루벤은 사실상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루벤은 사실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민수기 광야 40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향하여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못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갈수록 같다라기보다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오늘도 우리 딸들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쉽게 섬기는 거 아니다. 아빠가 봤을 때 항상 그렇게 예배 시간을 몇 분씩 이렇게 늦고 지각하는 그 태도는 너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어지면 봐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서 축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아침부터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애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여술은 지난 시간에 했죠. 여술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언제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루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루벤의 출생입니다. 29장입니다. 29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아내가 모두 몇 명 있습니까? 4명이죠. 첫째 아내가 이름이 레아, 둘째 아내가요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 누구죠? 레아의 여종.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제 족보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레아예요. 그리고 저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아내가 라헬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사실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레아에게 먼저 주어요. 그래서 레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실바는 누구의 종이죠? 레아. 빌하는요? 라헬이죠. 그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되어져서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또 레아를 통해서 마지막 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디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의 족보가 12아들이 됩니다. 지금 맨 위에부터는 순서적으로 첫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맨 꼴찌가 되어져요. 근데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이름에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벤이라는 뜻이 아들이고요, 루라는 뜻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봐라, 나 아들을 낳았다. 내가 비록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하나 나는 아들을 낳은 자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그게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창세기 3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르우벤이 야곱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계기가 여기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첫째 요셉을 낳고, 라헬은 아들을 2밖에 못 낳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아내를, 그것도 사랑했던 그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지요. 그 시기점입니다. 이때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가졌던 그 슬픔, 야곱이 가졌던 그 고독함,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것도 자식을 낳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 심정, 이러한 야곱이 정말로 슬퍼하고 외롭고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르우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슬프고 애통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장자로서 르우벤은 아버지를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정,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육적인 2차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빼앗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버지의 첩을
나의 아내로 삼는다든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버리지요. 아버지를 반역할 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에 대한 그 기대가 있지요. 장자에 대한 기대. 레아도 보라 아들이라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그리고 기대고 싶은 자가 장자예요. 그리고 장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동생들로부터 거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권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정서적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도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도 장자를 우리 민족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친척들이라든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장자를 향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요, 부모님은 나머지 자식들보다 장자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장자에게 모든 것을 더 주지요. 그래서 대접만 받고 사는 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동생들은 고생하면서 살지만 장자는 반대로 대접만 받고 살다가 항상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런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동생들로부터 장자의 권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장자가 역할을 잘하면 그 집안이 참 화평하고 장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집안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목사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맛있게 타드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한 87세 정도가 되시는데 어느 날 어머님하고 한참 통화를 하고 한 30분 이상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 너무 힘들다, 외롭다,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들하고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하고 장남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니까 속이 시원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머님과 30분 정도의 전화로 통화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뵐 수는 없어도 어머님하고 꼭 전화 통화를 하고 어머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냐면 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며느리에게 시켜요. 자기 딸들, 자기 아들들에게 할머니한테 좀 전화 좀 해. 며느리에게 당신이 좀 전화를 해. 자기는 정작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권위가 절대 서지 않아요. 권위 안 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보세요. 저도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이제 사위가 있을 텐데 사위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딸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을 거예요. 캐나다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강재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는 시기점에 마침 한국에 올 일이 돼서 장인어른 임종을 꼭 봐야 되겠다고 해서 급하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이니까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임종 예배를 한참 사위이면서 목사님이 있고 하니까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장인어른 손을 계속 붙들면서 임종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막 손을 뿌리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장인어른 손 잡고 위로해주고 힘내서요. 아버님 힘내세요. 그러는데 계속 죽어가는 꺼져가는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쓰시면서 목사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얼른 가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때 이렇게 꼭 돌아가시기 전에 딸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장자에 대한 기대, 장자로서의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자로서 이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희생이 없어요. 누리기만 해요. 받아만 왔어요. 그리고 장자니까 동생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시키기도 좋지요. 근데 때가 되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장자의 권위는 언제 세워지냐면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장자로서 동생들의 아픔을 먼저 기억할 때, 그리고 장자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야곱은 이 장자 르우벤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저 얼마나 아픕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장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또는 알아주기를, 위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르우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그 여종, 그 비라와 동침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야곱의 그 아픈 마음을 이 르우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이 운명하기 전에 이스라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축복을 할 때에 르우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우벤은 육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컸을 것이고, 또 남자의 상징은 근육 아닙니까? 이 당시에 그런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곳에 있어서 당당한 그런 체구를 가졌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너무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육적으로 좋은 것을 가졌으나 그 육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못 받아냈어요. 에서도 그렇죠. 육적으로 좋은 것을 가졌으나 에서는 장자권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육적인 것들을 보지 마세요. 야, 저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우린 자꾸 그런 걸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장자권을 가져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보았을 때도 쟤는 좀 어리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형들이 보았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르우벤은 육적인 외모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족했어요. 육적인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르우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장자에다가, 그리고 육적인 훌륭한 이 모든 조건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루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장자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육적으로는 훌륭한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도 또는 야곱이 보았을 때도 부족했던 거죠. 야곱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아픔, 아버지의 그 슬픔, 그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공감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장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르우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아픔, 그리고 내 형제들에 대한 아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그게 부족했어요. 그것만 준비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진 자이나 이 마음이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너무도 마음이 부족했어요. 형제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게 바로 르우벤의 장점이면서 약점이 되어버린 거죠. 장자로 태어났고 육적으로 훌륭한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장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르우벤의 최대의 약점이 되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 권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입니까? 그분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희생하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 장자권의 그 권위를 가져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장자다라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직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굳은 일로 섬겨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화려하게 보이는 직분은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직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직분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람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광받는 자리에서만 권위를 찾으면 입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절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 가족의 그 아픔을 공감했던 사람들, 그런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권위들을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선한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수기 3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32장, 저기 사진 하나,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 이제 이 르우벤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땅을 차지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저기 맨 위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이 갈릴리 바다고요. 저 아래쪽이 사해 바다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가운데 금이 쳐져 있는 그것이 곧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암몬이라고 써져 있는 곳, 그리고 그 아래 모압이라고 써져 있는 곳, 그리고 그 모압 아래는 에돔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는 에돔이 없었죠. 그래서 그쪽은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실질적인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 건너 저 지중해가 있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암몬, 모압, 에돔 땅,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 부분의 저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실질적인 저 땅도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저 땅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므낫세 갓 지파는 저 갈릴리 바다 저 위쪽, 지금의 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고란 고원이 있죠. 그쪽을 므낫세 반 지파가 다 얻어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지금 암몬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지역을 갓 지파가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몬 아래쪽에 모압 그리고 에돔 지역을 루벤 지파가 저 땅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루벤, 이제 아까 그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보세요. 저 루벤 지파는 맨 아래, 갓 지파는 중간, 그리고 므낫세 저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절의 지파가 지금 갓 지파 위에 저 땅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루벤 지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이때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복한 이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책망하죠. 야, 너희만 너희를 위해서만 땅을 요구하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가축과 그리고 우리의 여인들, 여자들은 이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 장정들은 무기를 가지고 최전방에 서서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 밑으로 가서 33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저 많은 땅을 세 지파가 사실 얻어내요. 근데 저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어지다면 저 그 바산의 암소들아 하들처럼 살이 막 두룩두룩 찔 정도로 그 땅은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니까 막 광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특히 므낫세 지파와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땅은 정말 기름진 옥토와 같은 땅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에요. 물이 항상 넘치는 땅이에요.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시사철로 풀이 자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땅을 얻어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라도 루벤 지파가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았더라면 축복은 그대로 흘러왔을 텐데, 루벤의 조상 루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그 후손이 가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사기에서 나와요. 사사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5절, 16절. 지금 우리가 여자 사사 이름이 드보라지요. 이때 가나안 왕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졌어요. 지금 이 시기에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군대가 조직되지 못하고 문명이 아직 발전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지요. 근데 여자 사사를 들어서 쓰십니다. 남자를 쓰시지 않았어요. 여자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지냐면 기손 시내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정말 넓은 대지로 되어져 있어요. 넓은 대지로. 근데 이 철병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 그 철병거가 힘을 발휘하냐면 마른 땅에서 힘을 발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손시내가에 그 마른 땅에 폭우를 내리게 하십니다. 막 폭우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다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철병거가 자신들의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다 얻어낸 이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되어진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할 때 드보라가 르우벤을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을 하는가? 15절, 16절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냇물가들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전쟁하는 이 시기점에 르우벤은 야 지금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나가면 우리 개죽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끝없이 토론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토론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앉아서 토론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가서 철병거 900대와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군사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 게임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야.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가축이 많잖아요. 우리 거나 지키자 이거예요. 우리 땅이나 지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요. 르우벤은 냇물가에 늘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이게 지금 드보라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거나 지키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기손 시내는 북쪽 아닙니까? 야, 우리 여기는 아직 해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거나 잘 지키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보존되어져야 돼요. 다 지켜져야 돼요. 근데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전혀 희생하지 않아요. 장자의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처참하게 대적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면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장자의 마음이 없어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형제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거든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가 않아요. 우리 집이나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다 모여 있잖아요.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충만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람도 부시고 불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막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관심 없고 형제의 마음도 관심 없고 우리를 피 흘려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도 야 모여서 토론이나 하자 하고 토론이나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절대로 장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합니까? 야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얼마나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향하여 토론합니까? 루벤이에요. 문제점에 토론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휴지가 떨어진 곳이 있다면 죽고 보수해야 될 곳이 있다면 보수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곳이 있다면 땀 흘리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저 철병고 900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데 토론하고 끝난다고요? 토론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 의롭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의롭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든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장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르우벤은 결국은 장자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능력을 가졌다고,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장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병든 자도 다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능력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장자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이 땅의 민중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리스도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잃은 양떼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상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가문에 흘러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장자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 장자의 직분이 유다에게 또 흘러갑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유다는 가나안 땅 전투를 치를 때도 최선봉에 섰던 자예요. 장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형제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을 걱정했던 최초의 인물 아닙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걱정했던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훌륭해서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얼굴이 붉었다 그랬어요. 소년이지만 소녀 같았다 그 말이에요.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육적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장자의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그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껍데기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쇠합니다.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훌륭한 정말 우락부락한 그런 육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한순간이에요. 훌륭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껍데기 보지 않아요. 중심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 지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르우벤 지파가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아까 얘기했죠.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세 지파를 다 이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BC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르우벤 지파는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무엇이 없어서요? 장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신명기 3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역대상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거의 사라져버린 거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그냥 르우벤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예언을 해놨어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기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들이 회복되어지고 각 지파들이 모일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르우벤을 그래도 지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제 에스겔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입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에스겔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해요. 그때 6절에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목이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기억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자권은 끝까지 르우벤이 찾아가지 못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자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다시 르우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평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가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탁상에 모여 시냇가에 모여 그늘에서 쉬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르우벤 지파는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어요. 장자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 집안에 장자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셋째이고 넷째이고 막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집안의 장자가 되셔야 돼요. 무늬만 장자가 아니라 장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시고 형제의 마음을 살피시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은 나머지 형제들에게 맡겨버리고 누리고 빛나고 영광받고 편안한 자리를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문의는 장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장자의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그런 분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무늬만 장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장자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빛나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로부터 조명을 받기보다는 빛나지 아니한 자리에 들어가셔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장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요. 야곱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해를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철병거 900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민중들의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고뇌와 애통과 슬픔이 없이 항상 웃으면서 항상 기쁘게 항상 환하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뇌하셨고 슬퍼하셨어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을 볼 수 있어야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말씀도 해줬어요. 내 지금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 깨어 있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았던 거예요.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장자권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수른이 되셔야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여수른이 되셔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수른이 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펑펑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이 썩어있는 이 마음, 이 썩어있는 이 인간의 이 타락한 이 끈질긴 이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냐 이거예요. 우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정말 이제 장자권을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교회도 그냥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장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장자권 찾아옵시다. 예,